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제 비가 와서 막 좀 선선해지더니 다시 좀 후덥지근해지고 이제 맞아요. 덥네요. 폭염이 올해는 좀 심할 거라고 그 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소망이 되고 오늘 새벽에 시편 23편을 나눴었는데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충분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치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우리 주님 늘 기억하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찬양할 때 그 참 박수도 많이 치고 뛰면서도 많이 찬양하고 그랬었는데 기타로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주로 앉아서만 찬양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빠른 찬양을 잘 안 하게 이제 된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런 우리 또 시절이 있었죠. 막 뛰면서 어깨동무하면서 했던 시절이 있는데 언제 다시 한번 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걸 함께 이 밤에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게 만족함이 없지만 주님만이 유일한 분,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오늘 밤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서리라.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겐 만족함 없네. 주님만 유일한 분,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주 내 이름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서리라.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겐 만족함 없네. 주님만 유일한 분,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주님 나의 주 되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게 만족함 없네. 주님만 유일한 분,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울어불러. 나 주 위에 살겠네. 아멘.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그 어느 때나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모습을 뵐 수 있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도 의심이라여 나는 오히려 주 찬송하리로다.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아멘. 그 어느 때나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모습을 뵐 수 있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도 의심이라여 나는 오히려 주 찬송하리로다. 사람들 모두 다 나를 믿고 있네.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밤과 낮으로 간구하는 눈물이 나의 온몸을 적시었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도 의심이라여 나는 오히려 주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도 의심이라여 나는 오히려 주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도 의심이라여 나는 오히려 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실은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일용할 양식으로 또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이 우리에게 참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걱정도 주고 또 두려움도 주죠. 그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를 제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기도이지 않습니까? 찬양과 또 말씀은 주로 듣고 선포하는 건데,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 수 있는 그 십자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고, 숨기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마음의 상태, 아픔들, 걱정들, 염려들 그 주님께 나와서 고백할 때 주님이 들으시는 이 기도, 이 간구.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이 시간, 우리 성령을 따라 주님 앞에 나갈 때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역사하시고 낙심한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믿음으로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밤이 그런 밤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상한 마음 만져주소서. 주의 거룩한 얼굴을 이 두 손으로 만지게 하소서. 주님 눈물이 납니다. 내 상한 마음 만져주소서. 주의 거룩한 얼굴을 이 두 손으로 만지게 하소서. 주의 옷자락 밑에서 주께 무릎 꿇고 주님 날 찾아오시니 아멘. 기도에 주는 나를 만지시는 내게 가장 선하신 분, 내 영을 부으시고 나를 안아 주시는 분. 주님 눈물이 납니다. 상한 마음 만져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얼굴을 주님 이 두 손으로 만지게 하소서. 주의 옷자락 밑에서 주께 무릎 꿇고 할렐루야. 주님 날 찾아오시니 기도에 주는 나를 만지시는 내게 가장 선하신 분, 새 영을 부으시고 나를 안아 주시는 분. 주의 옷자락 밑에서 주께 무릎 꿇고 주님 날 찾아오시니
주시는 분 아멘. 예,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겼을 때, 또 자기 아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백주대난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또 그 굴에 숨으며 또 미친 척을 하며 그런 모진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시고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다윗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안아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한 명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걸음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외치는 자들에게, 주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 기름 부으셔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너희 주님을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세임을 넣으시고 지으시고 주님만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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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의 하여 기도를 감사하는 모두를 믿으지 마시고 하나님을 들려서 주님 우리를 대표해서 최영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와 죄 가운데 허덕이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적과 같은 일인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매일의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 그 일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지를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입술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 주토양 미니스트리가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여 정말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없다고 할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여 준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케 하시는 그 성령의 힘을 하나님 아버지 간구함을 통하여 아멘.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두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최토양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영상에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궁금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영상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입술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으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깃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좀 하나를 좀 다시 고치다기보다는 좀 오해할 수 있었는 부분인데 상속의 개념이 아들로 이어지는 건데 제가 마치 이제 형제들로 이어지는 것처럼 좀 설명을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상속은 형제가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는 걸 통해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단지 형수만 취하는 게 상속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상속, 특별히 이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받는 복과 여기서 받는 은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 저세상과 이 부활의 때, 저세상과 부활의 때는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에 들어간 상태가 아닌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이겠죠. 일단 하나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는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최후의 부활을 몸으로 이제 부활해서 들어갈 하나님 나라와 다른 그냥 거기도 중간 단계이지만 천국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있는 그 자리 거기서 이제 위로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걸 말하면서 그 세상에는 결혼도 없고 자녀도 출산하지 않고 그런 기업이 없는 그런 영적 상태라는 것을 부활한 모습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 중요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은 결국 이것을 포함합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으니까 반드시 누군가는 죽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죽음으로 죽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명의 죽음, 또 어떤 사람은 심판의 죽음인데 그 죽음 전에 어떤 부활로 어떤 이 생명으로 또 부활로 나갈 것인가 심판으로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실현해내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권위에 대한 문제, 예수님 그 권세와 힘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문제 속에서 계속 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오늘 그 권세와 권위의 마지막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 사실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내용과 연결이 됐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과부의 두 랩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 왔냐면 과부가 두 랩돈 생활비 전부를 바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부의 재산처럼 전 재산을 바쳐야 되느냐 그런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 여인이 두 랩돈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이 넣은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더 많이 넣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부자였고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과부는 적게 냈잖아요. 비율을 보면 생활비 전부지만 이 사람들의 값어치로 보면은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는 돈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오늘 이야기하고 다음 주 얘기를 연결해야 사실 문맥상으로 이 내용이 이야기돼요. 그래서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얘기였는데 우리는 이 얘기를 그동안에는 헌신의 얘기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두 랩돈처럼 생활비 전부를 드려야 되는 것. 이 귀한 이제 간증 또는 어떤 도전, 신앙인은 마치 이래야 될 것 같은 것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다음 주에 과부의 두 랩돈 얘기는 그때 하도록 하고요. 어떻든 오늘 예수님이 권위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들을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서기관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먼저 두 가지 내용인데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고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질문을 해요. 앞선 사두개인하고의 지금 이야기가 끝났다는 거죠. 그들이 더 이상 물을 게 없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그 상황을 정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을 하세요.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들에게라는 말은 누굴까요? 여기 그들은 앞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겠죠. 사두개인도 있을 거고 서기관들도 있을 거고 모여있는 무리들 모두에게 물은 겁니다. 사람들이 어찌해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예수님 말씀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구원자는 왜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예수님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도 그래서 그 족보를 볼 때 다윗의 후손처럼 온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예수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한 다음에 도전하시죠. 이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다윗이 기록한 시죠. 주께서 내 주께. 이 앞에 주는 누구고 뒤에 주는 누굴까요? 앞에 주는 하나님, 뒤에 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메시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발등상이란 말은 발판입니다. 발판으로 만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 누구한테 얘기냐면 다윗이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너는 너의 원수들을 발판으로 만들 때까지. 그럼 아직 발판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발판으로 만들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발판으로 만들지 못했지만 내 우편에 있어. 그래서 네가 그 원수들을
발판으로 만들 거야. 뭘 연상시키죠? 심판. 원수를 심판하겠다라는 마지막 때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봤더니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너가 원수를 심판할 때가 올 건데 그 전엔 나와 함께 내 우편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상상이 되시나요? 장면이. 그랬을 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 오른편이라는 것은 힘과 권능과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권능과 능력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까지? 심판자로 다시 올 때까지. 원수들을 심판할 때까지, 멸망시킬 때까지는 너는 지금 내 우편에서 나와 함께 힘을 누리고 권세를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내용이 이제 좀 정리가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었죠? 다윗의 후손이라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건 아마 처음으로 질문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물론 누가 했었는데 그 기록이 안 됐길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질문한 건 아마 처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허점을 찔렀어요. 다윗의 후손이 그리스도인데 왜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냐 이거죠. 이거 아무도 생각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지금 딱 보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주라고 왜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맞지 않냐. 다윗의 후손이 어떻게 주가 될 수 있어. 다윗의 후손이면 그냥 왕으로 끝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리스도라고 그랬냐 이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이 능력은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해석할 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 충격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허점을 찌르는. 왜 다윗의 후손이 주가 되지? 다윗의 후손은 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의 후손은 다 왕이었거든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 주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다?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던지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은 후손이고 아들이고 손자지만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했고 주라고 말했던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들, 왕을 뛰어넘는 또는 선지자나 사사나 이런 인간을 뛰어넘는 누군가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 증명할까요? 앞선 내용이 다 예수님 권위에 대한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19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제자들과 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데 왕으로만 여긴 게 아니라 메시아로 주로 여기면서 엎드리고 찬양하잖아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는 그 권위가 인정되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후에는 어떤 일을 당하시죠? 이제 점점 고통과 고난과 신문을 당해서 나가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괴로운 걸음들을 걷고 있을 때 여기에 사두개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공격한다는 거죠. 주로 공격이 뭐였습니까? 왜 네가 백성들 앞에서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렇게 입성한 사람이 그동안에는 없었잖아요. 너가 왜 그런 취급을 받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잠잠케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잠잠케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라고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뭐죠 지금? 이단에, 사이비에, 교주에 하나님을 사칭해서 불경스러운 사람, 우상 숭배를 만들고 있는 이단에 가까운 사람이 바로 예수님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낼 거냐 말 거냐 그 얘기를 질문했을 때도 또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점점 미워하게 되고 결국 예수를 죽게 하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그리스도로 여기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음과 고통과 신문하는 것, 심판하고 십자가를 매다는 것을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양극화가 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나뉘어서 점점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건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신앙이. 평상시에 내가 예수를 정말 믿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언제? 고통과 고난의 때 예수의 십자가를 같이 지는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잘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평화의 때는 신앙이 잘 안 드러나잖아요. 대부분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게 되게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코로나 시기, 옛날 IMF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났어요.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삶의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현실의 삶이 빡빡해지니까 신앙을 버려요. 신앙을 잠시 쉬는 거예요. 이건 가난한 성도가 아니에요. 가난한 성도들은 목회자나 교회의 잘못된 점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지, 이분들은 가난한 성도가 아니야. 지금 떠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떠나는 거죠. 뭐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 무엇 때문에 떠났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했어요. 왜?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너의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어. 그래 부자가 근심을 갖고 돌아가잖아요. 다른 계명 다 지켰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지킨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똑같이 뭐라 그랬죠?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신앙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갈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진짜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도망가 버렸잖아요. 아무도 그 십자가상에 나타나지 않아요. 여자야, 오히려 여인들, 거기 요한,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단 말이죠. 예수님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공의 신문을 받을 때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뭐냐? 언제 드러나냐? 고통과 고난의 시기. 사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특히 코로나 시기가 저는 한국 교회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을 지나면서 예배가 사모하게 되고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진짜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진짜 무엇인지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고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발견하지 않았나요? 만약 이 시간에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 여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 여기서 발견했고 정말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또 따라가고 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기회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회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은 고통은 고난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아주 좋은 도구예요. 이 말을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고통은 쉽지 않으니까. 그러나 고통을 뛰어넘으면 뭐가 있죠? 영광이 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또 고난을 희롱을 조롱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승천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재림으로 다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고통의 언저리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좀 시각이 되면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언제요? 그의 삶에 늘 평화만 있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왕이 된다고 한 다음부터는 인생이 참 피곤해졌어.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사실 그 다윗이 왕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왕 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 아들을 이새의 아들을 딱 세워놓고 8명 세워놓은 다음에 얘입니까? 쟤입니까? 아니 다윗 그 사무엘은 처음에 제일 큰 아들을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키도 크고 잘생겨서 이 사람이야. 외모를 딱 봤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뭐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본단 말이 거기 나온 거예요. 잘생긴 사람 안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기는 좀 잘생기지 않았는데 하나님 중심을 보는 거지 이런 얘기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어떻든 사무엘이 결국 다윗을 왕으로 삼잖아요. 다윗이 왕되고 난 왕이 되어져야 된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왕 되는 게 오히려 안 됐으면 다윗의 인생이 편했을 수도 있어. 다윗은 찬양하며 하프 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왕이 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범죄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고통과 고난인 거잖아요. 인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 고통과 고난을 지나면서 뭘 깨닫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자기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는 걸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게 시편의 다윗의 늘 고백입니다.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 그리고 고통의 때를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 테이블,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편이에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 상을 베푸셔서 나에게 잔치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승리했으니까. 원수는 패배했으니까. 그리고 기름 부어줘.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증명해줘.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6절에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따른다는 게 뭐예요? 내 뒤를 돌아보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거기 있었던 거예요. 고통의 때, 고난의 때는 몰라요. 근데 그 시간을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뭐하죠? 웃어. 우리가 그때 그랬어. 되게 어려웠던 시기잖아요. 그때가 견딜 수 없는 시기였잖아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거기도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이게 그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신앙은 고통과 고난의 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그 견디기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잘 견디시면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뛰어넘을 힘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자신이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리스도 주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그저 인간으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위의 핵심은 뭐죠? 원수를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사이에 우리가 빠진 게 뭔지 알잖아요. 그 우편에 올라가는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진정한 권위가 언제 어떻게 드러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님 그 힘과 능력을 어디서 썼어요? 고통받고 십자가에 죽는 데 썼다 그랬죠. 고통과 고난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길을 자신의 힘과 권세로 물리친 적이 없어요. 다 받아내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씨름을 해서 하나님과 기도한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힘과 권세를 포기하시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힘과 권세를 그렇게 쓰셨어요.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나를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예수님 분명히 자신의 권위를 다윗에게서 비해서보다 더 뛰어난, 다윗이 자신을 주라고 부르는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게 나를 믿으라고 계속 권위에서 도전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예수님의 이 도전은 먹히지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 어떻게 주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를,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랑 돌아다녔죠? 귀신 들리고 병 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일 누구랑 어울리고 있어요? 가난한 자, 저는 자, 몸 불편하고 당시에 저주받고 당시에 구원이 없다고 말했던 죄인들과 맨날 밥 먹고 있고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를 보면 너를 알 수 있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금목자우. 그렇게 같이 모인 무리를 보면서 예수를 뭐라고 판단하는 게 이 사람들 생각이에요. 예수는 완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래 주가 마땅한 사람인 거죠. 이들이 예수를 주로 인정한다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예수를, 그 예수를 만났던 모든 죄인들은 다 그 예수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건 정말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와 같이 완고한 사람들이 누구를 어떻게 인정해요? 우리가 같이 더러운 사람들, 우리가 악한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이 한 사람을 인정할 수 있나요? 시기와 질투가, 사람들이 막 모이고 백성들이 무리가,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많은 무리들, 2만 명 가까운 무리들이 매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싫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기껏해야 10명이나 5명의 스승을 만들었던 바리새인들, 그런 학파들, 그런 사람들이 몇만 명을 몰고 다니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인기 있는 예수여,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데 막 예수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 사람들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실제 왕이 있고 총독이 있고 자신들이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싫은 거죠. 예수님이 백날 기적을 베풀고 가르침을 주고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인정하지 못한 거죠. 그 권위 앞에 나가지 못한 거죠. 결국 예수님의 권위는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가지만 이 사람들은 그 권위를 한 번도 그런 일에 써본 적이 없어요. 가난한 자, 저는 자, 잃어버린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저주받고 멸시받는 자를 회복시키는데 그 일을 사용해야 됐어요.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돌보라고 주님 분명히 부탁하셨거든요. 율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게 만민이잖아요. 그 만민이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왔는데 구약 이사야에 예언됐던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지금 봐도 그런 집이 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누구만 기도하는 집이죠? 영적 지도자들만 기도하고 아무도 가까이 가서 기도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성취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집어 엎은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죠. 왜? 영적 지도자들이 이방인을 돌보지 않고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돌보지 않고 있으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 거지들을 풀어주지 않고 있으니까. 가난한 자들을 자유케 하지 않고 있으니까. 치유하지 않고 있으니까. 회복하지 않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힘과 권세로 멸시하고 저주하고 자신들끼리만 잔치를 벌이고 자신들끼리만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고통과 고난과 죄인들을 위한 죽음인데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모든 걸 썼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45절에 47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위와 이 사람들의 권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죠. 이 사람들은 45절에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모습인가?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은 말씀학자, 성경학자들이죠. 부자인 사람도 있고 부자이지 않은 서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긴 옷.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과 속옷은 아니는데 대부분 긴 옷을 입는데 그냥 긴 옷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색깔이 들어간 옷이랑 이 긴 옷은 아마 특별한 재질로 만든 옷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유한 사람들. 당시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입었던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녀요. 왜? 자랑하려고요. 자기를 드러내려고요. 시장에서 문안받아요. 시장을 왜 간다는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인사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가면 저기 서기관이 온다. 저기 누가 온다. 라는 것을 또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위해서 거길 돌아다니고 시장 가는 이유. 마치 정치인들이 그 대선이나 무슨 지선이 되면 꼭 가서 오뎅 먹고 뭐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요? 이렇게 인사받으려고 문안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 있죠? 회당에 초청되었을 때 또는 잔치에 초청되었을 때 어디 앉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예. 나중에 주인이 알아보고 형제 왜 거기 있느냐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뭘 좋아한다고요? 높은 자리. 자기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잔치에도 윗자리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이랬다는 거죠. 예수님 그 권위와 권세를 어떻게 썼는데?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데 썼지만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의 먹고 마시고 입는데 모든 것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입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고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것들을 즐겼다는 말이죠.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사랑은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아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데 쓰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켜요. 과부는 가산이 없어요. 상속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과부가 됐죠. 상속을 받지 못해요. 그럼 과부의 가산은 뭘까요? 과부들은 3년에 한 번씩 11조를 걷어서 고아 과부를 주는 11조가 있어. 거기 레이지피가 포함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누군가가 먹여주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과부 스스로는 아무것도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천민보다 더 못한 누군가 먹여줘야지만 사는 보호받는 그런 사람들이 과부였던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것을 먹는다고요? 서기관들이. 그러면 11조가 들어온 걸 누가 뺏어가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럼 어떻게 뺏었을까? 그가 빼앗단 말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자잖아요.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팔아서 속여 빼앗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과부가 가진 것들을 맡아준다고 해서 빼앗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논의하지만 어쨌든 간에 서기관들이 누구의 것을 빼앗고 있어요? 돌봐주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더 아껴줘야 될 사람 것을 빼앗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서기관들이었어요. 이게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죠. 주님 오실 때는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신의 모든 권위와 모든 지혜들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요. 길게 기도하는 게 뭐죠?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남들한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 아니에요? 내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길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 하나님이 있어요? 이들이 쓰고 있는 권위와 이들이 쓰고 있는 권세, 이들이 쓰고 있는 힘은 다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 자기인 거예요. 자기 먹고 자기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돌보는 데 쓰지 않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모습이 누구에게 있죠?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있어. 목회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자기를 위해서 권위를 써요. 여러분 사실 목회자는 권위와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성도입니다. 단지 우리는 가르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쓰고 있는 거예요. 좀 의식들이 바꿔줘야 돼요. 왜 목회자가 그 권세의 정점에 있죠? 교회의 맨 최고의 머리에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목사가 왜 제일을 영적 질서라고 말해서 왜 맨 위에 있냐고요? 영적 질서가 없습니다. 똑같은 성도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고 직분에 따라서 사도요, 목자요, 교사요 이렇게 나눈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직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거기 맨 정점에 서서 모든 걸 누리려고 하고 전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권사님들, 우리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목사님 정말 깍듯하게 대하잖아요. 가끔은 그게 참 귀감도 되지만 불편해요. 왜 저 어르신들이 목사를 그렇게 목사가 뭐라고? 사실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좋지만 한편으로는 그거를 그렇게 누려서는 안 된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한다면 목사도 똑같이 그분들에게 깍듯하게 해야죠. 왜? 같은 성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 되게 웃겨요. 긴 옷 입고 다니죠. 문안 받는 거 좋아해. 회당에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에서 윗자리. 이게 다 목사들 아니에요? 잔치에 상석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랑하고. 물론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해하고 들어주시고. 만약 이런 모습이라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속여 빼앗아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 목사가 어떻게 보면 기도를 제일 안 해요. 목사가 믿음이 제일 없어. 이거 언제 할 수 있어요? 은퇴할 때 돼. 세습하고 은퇴할 때의 모습 보면 목사들이 제일 믿음이 없어. 오히려 성도들보다 못해. 오히려 어떤 성도님들은 모든 전 재산을 바쳐서 다른 누군가를 돕는 데 쓰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면 목사들은 그렇게 물론 있을 수 있죠.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손해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다 상급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 위로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누리고도 뭘 또 더 누리고 싶어서 그러고 있냐는 거죠. 이게 예수님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모습과 너무 유사해요. 우리는 사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모두가 함께 한 형제자매로 우리의 힘과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이 뭐가 있다면 나누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써야지. 우리의 시간 다 거기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즐기고 자신의 시간들을 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받은 지혜, 우리가 받은 모든 거 있으면 다 나눠주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거 아니었어요. 그게 주님이 요구하셨던 거고 그게 주님이 걸으라고 했던 그런 길인데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잘. 예전에 진짜 목사님들만 보면 참 귀감이 되고 머리가 숙여지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분들을 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을 때 그 주이신 그분이 걷는 길이 뭐냐? 내가 걷는 길이 뭐냐? 고통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간 거예요. 거기에 가난한 자, 저는 자, 생명을 얻고 잃어버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것을 감당케 하고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매일 만나서 치유하고 회복할까? 이게 예수님의 늘 생각이었어요. 쉰 적이 거의 없으셔. 멈춘 적이 거의 없으셔. 모든 힘과 모든 에너지를 다 그런 사람에게 쏟았던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들이, 만약에 이 시대의 성도들이, 만약에 이 시대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에너지를 쏟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복과 치유. 그럼 정말 교회 가고 싶지 않을까? 사람들이 교회를 귀감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야, 교회는 정말 저런 곳이구나. 목사님 저런 곳이 무릎이구나. 성도들이 그리스도 이제 그런 거지. 야, 저렇게 하는 곳이 나도 좀 가고 싶다. 나도 저기 가서 좀 위로받고 싶다. 나도 좀 회복되고 싶다.
저 이 세상에 진짜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이 세상에 소망 없는 거. 근데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을 그리스도인들만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요새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걸 붙들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초월한 분들이 많아.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 같은 분들도 꽤 많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에너지 어디다 써야 됩니까? 여기 나온 이 서기관이 다음 주에 보면 천일 공노할 노릇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나눠드릴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자신의 권위,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계속 끝까지 걸어가신 길에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십자가. 그 모든 권세와 모든 권위를 고통과 고난받고 조롱받고 희롱받는 데 썼어요. 왜? 예수님 죽으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시편의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거죠. 내가 그런 길을 걸을 때 너희도 나를 메시아로 여길 거냐 여기지 않을 거냐.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짚어주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걸음을 걸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데 에너지를 쓰셨습니다. 사람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데 모든 걸 감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따를 때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영적 리더들 우리 주님을 따라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에너지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셔서 이 땅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준 거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 못했죠.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 말씀을 깨닫고 이걸 말씀으로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세, 우리의 권위, 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고통과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셨던 그 주님 그분이 진짜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모든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걸 하기가 어느 순간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 순간 한 달이 지나고 어느 순간 1년이 지나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기엔 아마 더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 고민하면서 왔을 건데 그러나 꿋꿋이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걸어갑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있었고요. 그 위로가 또 오늘도 필요하시다면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채워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고통과 고난을 지나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부활을 맛보고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시기라면 또 주님의 은혜로 잘 걸어가시길 바라고 이미 그 시간을 지났다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채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말씀하십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취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우리는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장명한 어린 오라 우리는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우리는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장명하오라 간절한 마음으로 오라 우리는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우리는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장명하거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무리를 걷게 하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권세와 능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두렵고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받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쓰고자 하며 속이고 거짓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감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죽어가는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이방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주님이 하시거든 나를 명하여 걷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두렵지만 주님 모든 것 내려놓는 것은 두렵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으며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잃어버렸던 마음 놓쳤던 마음 주님을 향하여 순종 하나님 우리 그렸던 그 은혜 다시 한번 우리를 채우셔서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래 우리를 부르셔서 감당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명령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걸을 수 있도록 이곳 독감원의 시기를 얻어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모든 인생을 하나님을 상해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야 믿음으로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에 관해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번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 자들에게 힘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지역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자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통하여 영광을 돌며 이를 통하여 영광을 돌며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다윗이 왜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이제 고통과 고난을 당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심판자로 올 때까지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그 우편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죽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책임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열정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왜 그들을 돌아보는 데 쓰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의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의 권세와 권위가 자신의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물어나며 큰 자리에 앉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과물가산을 탐진하며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나라를 위해 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길에 우리가 걷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지만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또는 아버지 우리를 압박하는 많은 문제와 또 우리를 넘어뜨린 여러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우리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무리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어 무리를 걸어 주님께로 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고통의 때에 고난의 때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걷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걸어야 주님의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고 걸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부활을 소망하며 걸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지체들과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또 나중에 이 영상을 보게 될 많은 분들에게 동일한 능력까지 허락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렸던 이 기도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또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 큰 은혜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건 돌아보면 이런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 왔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희가 기도했는데 지금 보니까 듣는 분들이 참 많고 함께 또 그 자리에서 또 찬양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는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참 그래서 관장님에 다시 한 번 더 고맙고 함께한 아내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감사하고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길을 걸을 때 우리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모든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셔서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걸을 힘을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것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온 열방과 세계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 보기 원하네. 세상의 헛된 믿음 아니. 나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내 상황 속에도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이 주 보기 원하네. 세상의 헛된 믿음 아니. 나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내 상황 속에도 정말이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기 원하네. 아멘.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가슴에 손을 한 번만 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십자가 달려 고난 당하시고 초록 당하시고 죽으셨던 그 주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경쟁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너진 가정과 교회와 이 땅과 이 민족과 열방의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쓰임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이 땅 가운데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래 G10 미니스트리 화요 기도 모임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화요 찬양 집회 가운데 또 많은 영혼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영상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보는 이들마다 치유가 일어나며 보는 이들마다 찬양을 회복하고 보는 이들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로 나와 그 능력과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잃고 있다면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으로 나가기도 하시고 낙심하고 있다면 주님의 치료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자가 없고 주님을 나누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신비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고통과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고난의 때를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무리를 걸어 영광을 맛보며 무리를 걸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무리를 걸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방 가운데 주의 사랑을 사모하며 주를 갈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일들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지고 분노가 일어나며 아버지 외롭고 슬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따뜻함을 주시고 그 마음에 온기를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향하여 주변을 향하여 이 세상과 민족과 온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이를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은혜가 마음껏 흘러가 가정과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택 미니스트리와 야외기도 모임과 야외집회가 흐르게 계속하여 주님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모임마다 회복이 일어나며 우리 모임마다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모임마다 기도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의 순종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영상을 보며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울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 이 방 가운데 영상을 시청하시고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인도 충만하심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고통받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심지어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는 사실,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믿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난한 자, 잃어버린 자, 저는 자에게 흘려보내고 가정과 이 땅, 무너진 이 땅, 무너진 교회, 무너진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흘려보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 또 이 영상이 나중에 그 봐줘 이 영상을 통해서 찬양과 말씀을 기도로 나가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